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438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 최고의 축복, 이런 축복을 받아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현대 젊은이들에게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게 되면 주린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주린이란 말은 주식을 처음 한 어린이를 주린이 그렇습니다. 이생망이란 또 신종 유행어가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이번 생애에서는 망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수저, 흙수저 뜻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출생을 보게 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이 왕족이고 귀족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성골입니다, 성골.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늘 선봉에 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감히 누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기 다윗은요, 베들레헴 목동 출신입니다. 형제 중에 8형제가 있지만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태어날 때부터 출신 성분이 운명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교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왕자 요나단이 목동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같이 자기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같이 놀고 있습니다. 저녁이 돼서 뉘엿뉘엿 해가 져가는데 집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 같이 자자, 같이 지내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 왕자의 복이겠죠. 그런 옷들을 벗어서 주기도 하고요. 입었던 그런 군복, 칼, 활, 띠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까?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겼냐 이 말이에요. 그 트로트 노래 보게 되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내 심장을 훔쳐간 그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내가 끌리고 쏠린 이유를 그 다음 가사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쏠리는지, 왜 끌리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입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여러분, 그 요나단이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왜 다윗에게 다 줬을까요? 벌써 마음 뺏긴 거예요. 끌린 거예요. 쏠린 겁니다. 응? 다시 말합니다. 요나단은 왕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외에는 기록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하나 물리쳤다고 요나단이 그 마음을 다 다윗에게 빼앗겼겠습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어디냐?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만 되면은요, 어디로 가든지 다 사랑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지혜로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지혜를 시칼 그럽니다. 시칼. 이 시칼의 뜻이 뭐냐면 깨닫다, 신중하다, 형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생각과 고민과 계획을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요셉도요, 그렇게 많은 고난 중에도 끝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기근도 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으면은 고통당하고 슬픔당한 사람들을 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면요, 뭘 해도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가진 것 그렇게 많지 않아도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하고 일하면은요, 늘 가진 것이 많아도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웬만히 부자여서는요, 성경에서는 부자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광야에서 다윗이 그 가족과 재산과 생명 다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이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뭔지 아세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요, 신분이 높아도 지혜롭지를 못하면은 항상 우리 주변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지혜로운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잠언 17장 10절에 보면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한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사람에게는요, 매를 100대를 때려도 왜 내가 매를 맞는지를 모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딱 충고를 대면은요, 100대 맞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는 그런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물론 재정도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감동은 재정이나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첫째는 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다윗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하고 있고 또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장수가 와도 절대 다윗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로 이기게 하셨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기게 하셨더라를 현대식으로 표현하게 되게 되면은 다윗은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다 1등이더라 그 말이에요. 취직 시험을 봐도 1등이고 대학의 시험을 봐도 1등이고 늘 경쟁에서 1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를 주셨을까요?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선순위가 절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환경에서도요,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맨 뒤로 밀리질 않습니까? 환경을 봐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어떤 바쁨이나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면 100%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요나단이 보고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보고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결론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마십시오. 바뀌지만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다윗은 또 요나단은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의 행적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에게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있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늘 이기하셨던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